그 10여 분 모여 계신 줄 알고 적당히 쉬고 가려고 내려왔는데 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3년 전 9월 2일 날 미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날짜도 정확히 3년 뒤에 9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의지로 떠난 게 아니고요. 저는 한 두어 달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올 때도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게 됐고요. 또 다음 주에 미국에 다시 가는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건데요. 오늘 모여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PT를 써서 말씀을 전할 뜻이 전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원래 이제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 보시면 있겠지만은요. 책을 출판하고 그 책을 몇 권 가져가려고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입국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국하는 바로 그날 새벽까지 제가 집회를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집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서울에서 2가지 행사를 아침과 오전에 하고 내려온 바 어젯밤은 또 11시까지 집회를 하고요. 저는 이제 볼펜 하나 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한다 그러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지만 그거는 좀 이따가 전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마 제가 저를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얼렁뚱땅 오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공식적인 집회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소개는 요거 한 장으로 간단히 대체를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학까지 제가 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MDB는 안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 석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 밖에도 책이 있습니다만은 요게 잘 거리가 안 먹히는군요. 그냥 넘겨주실래요? 네. 예. 이게 잘 안 먹죠? 안 먹네요. 예,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제 책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네? 뭐요? 이렇게 하면 돼요? 팔을 뻗고 하면 돼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가는군요. 예. 좋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제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4번째 쓴 책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책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되게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너 뭘 믿고 그렇게 돈을 우습게 보냐 하실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타고나게 없기 때문에 제가 돈 벌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3권 책을 썼는데 한 번도 홍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제가 6년 전부터 썼던 원고를 6개월 전부터 정리를 해서 낸 책인데요. 살을 간 겁니다. 제 살을 갈고 제 피를 녹여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선물하십시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18,000원인데 저 밖에 보니까 또 세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조건 사보셔야 됩니다. 사실과 지식과 정보는 제 강의를 통해서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때 더 체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십시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대와 때에 대해서 국내, 국제, 그리고 역사, 철학 사실은 다 다뤘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철학자들 무진장 많이 집어넣었어요. 최근 21세기 젠더 이론가들까지 주디 버틀러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쓴 책은 없을 거예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읽으실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읽으실 수가 있고 공부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10만 부 정도 팔리면 아마 약간 변화가 있을 거고요. 100만 부 팔리면 북한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책에도 일부 내용을 담았습니다만은 지금 시간과 때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진짜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다. 아마 여러분 세상 끝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만큼 절감하셨던 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나 극단적인 음모론이나 시한부 종말론도 판을 치고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낭설들이 횡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특히나 한국, 미국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근데 한국은 너무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가는 분위기가 역력했죠. 이렇게 가다가는 뭐 교회가, 특히나 제가 다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일들을 보면은 거의 지하 교회를 체험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중국처럼 나아가선 북한처럼 교회가 쇠락하고 멸절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을 느꼈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는 어떤 조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조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끝으로 가는 사인들이다. 무화과 나무가지피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다. 유튜브 보면은 2037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 아주 구독자도 저보다 한 3배 많은 유튜버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로 확정짓는 걸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죠. 극단적 종말론은 흔히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어차피 세상이 끝으로 가는데 북한 구원은 왜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이 끝으로 가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 8,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날과 그때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끝으로 가는 조짐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이들입니다. 더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 끝으로 갈수록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세상 끝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하면서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끝에 조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공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우리를 모두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빨리 오실 날이 오기 위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민족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주님이 살고 계셨던 그 땅, 사실은 남한 땅의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땅이라는 건 북쪽 지방이었어요. 버려진 땅,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2,500만 백성들이 하루 빨리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3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무화과 나무가지 연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겁먹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이 왔다고 해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려야 될 그럴 수가 없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3년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코로나가 그렇죠. 이 코로나와 함께 또 창궐하는 게 희한하게 동성애가 창궐을 했어요. 이 물론 나라마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3년 만에 와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드셨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우셨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스크 안 쓴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미국에서.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는 좀 리버럴들이 많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도 동부 쪽에 강연을 몇 차례 갔었는데 동부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이제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공무원들이 좀 쓰긴 하는데 식당 같은 데서는 텍사스 같은 데 가니까 아예 안 씁니다. 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범죄자인 것처럼 보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다는데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들여지기가 어려운 나라구나. 워낙 넓고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차하면 총 들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한국은 워낙 조밀하고 밀집돼 있고 통제 사회, 감시 사회를 만들기엔 너무 좋은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가지고 교회에다 책임 전가를 하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도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지하철을 타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나오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하를 경험한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LGBT, 이 젠더 레볼루션이 급속도로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거죠.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더 창궐하고 바로하는 때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조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퀴어 축제 서울에서 했는데, 아니 예전에 복음 전해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는데, 이 시에는 이 나라들이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와서 대사들이 와가지고요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내정 간섭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딘 줄 알고 내정 간섭을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정신 나간 짓들인데 이런 니들이 행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은 사실은요 종말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치 공역화된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이 네트워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중앙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전쟁이 대표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예를 들면요 특이한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30만 동원 명령을 푸틴이 내렸어요. 좀 끌려가지 않으려고 독일하고 유럽에서는 망명자를 받겠다고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은 제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요. 제 가방에서 성경책 좀 꺼내실래요? 마지막이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인이 여러 나라들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결탁하는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뭉친다는 거예요. 뭉쳐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를 보면은 대충 넘어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이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양새가 크게는 두 덩어리로 모여집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는 게 제 취미거든요.
제가 저 코로나 3년 동안 저 조금도 과장을 안 해서 거의 매일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잡니다. 영어 리스닝을 위해서 영어 요한계시록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듣는 게 너무 행복한 저의 그 잠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두 가지 큰 뭉덩이로 만들어진다라고 나오고, 근데 이 첫 번째 뭉덩이가 뭐냐면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 그 마지막 때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전쟁은 정확하게 나눠보면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 첫 번째는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전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 이게 다 뒤섞어가지고 하나의 전쟁, 마지막에는 큰 전쟁이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엄밀히 나눠보면은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전쟁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마곡 땅의 곡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를 들여다보면은요, 그 제 책에는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따르면 마곡 땅,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 땅이에요. 이 마곡 땅의 곡왕 로스라는 나라, 지금 러시아죠.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고멜, 터키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치는 게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고개 전쟁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에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터키와 중동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같이 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요, 희한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실루엣처럼 복선이 보인단 말이죠. 지난 7월 달에 러시아의 푸틴과 이란의 대통령과 터키의 대통령이 손잡고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3자 회동을 했는데, 이 라이시라는 인물도 그렇지만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은 더 특이한 인물인데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서 러시아하고 이란은 에너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중동에 있는 반이스라엘 국가들 이란,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 나라들하고 RSI라고 하는 군사 동맹체를 맺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반미 연합 전선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결합을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 생산하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에너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터키의 독재자인데요, 이 사람은 종신 집권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도 17년인가 15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집권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뺏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지금 뭉치고 있는 모양새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뭉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마곡 땅 고개 전쟁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나라들이 치러 오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대비를 시켜보면 오싹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에르도안은요,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오래된 유명한 성당 아닙니까? 이 성당을 이슬람 성전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이슬람 지역의 맹주가 오스만 투르크였죠. 2차 대전 때 패전하면서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새로 근대화시키면서 나왔던 나라가 바로 터키란 말이죠. 근데 예전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러면서 투르크어 사용 기구라고 하는 국제 기구까지 만들어서 예전에 터키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서 다 이게 똘똘 뭉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이 빠질 수가 없죠. 중국 역시 반 이스라엘, 반 기독교, 그리고 사실 이제 반미성에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미 군사적으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해석하기 쉬워요. 반 이스라엘 연합 전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중국도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준동맹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제정세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반 이스라엘 연합 연맹 동맹체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 혹은 반 정도 지지하는 나라들의 흩어져 있는 느슨한 연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느슨한 연대에는 물론 미국이 있고요. 미국이 쿼드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또 연합체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치4 동맹이라고 해서 치5 동맹으로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국제 관계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은 우크라이나전을 기화로 해석을 해볼 때 반 이스라엘 연합 연대 사실상의 동맹 체제로 마치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당 고개 전쟁과 유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는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곡당의 곡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나라들, 즉 붉은 용이라고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의 나라가 이 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곡당의 곡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또 다른 뭉덩이의 연합체, 연대체가 이 중동 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 지으면서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통상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의 나라에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7년의 평화조약을 맺고 처음 3.5년 절반 동안은 평화롭게 모든 것을 운영하는 바 이스라엘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들어봤음직한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3성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이 뭐 주사파 얘기하고 그러더니 미국 갔다 와서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대하시는 주사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7년 조약 가운데 처음 3.5년 동안 제3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3.5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제3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우상을 세운 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666을 강요한다. 그 유명한 666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곡당의 곡전쟁으로 만일 비화된다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중동 전쟁이 터지고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화과나무 가지잎이 연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가 되면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적인 통치 질서가 확산되면서 통제사회 감시사회죠. 666이라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는 통제사회 감시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사적인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것을 권력체가 개입을 하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회,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죠. 거기서 빅브라더가 나오는 거니까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흐름새로 보면. 아니 우리가 코로나 5년 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합, 연대체, 바로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 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나라다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추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시하고 있죠. 철의 나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의 나라. 이 철의 나라가 뭐냐? 통상적으로는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 유럽판 버전이에요.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 유럽 나라들의 연합 연대체가 만들어졌었어요. 중세 시절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이게 바로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 용의 나라다라고 통상적으로는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던 유럽 나라들이 EU, 유럽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화로 더 강한 결속을 하다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쉽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대의 3년 동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도 독일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엄청 좋았어요. 통제 사회 감시사로 가고 있다라고 교포들이 뭐 투덜거리면서 저하고 연락한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만한 대목들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얼마 전에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이죠. 이 보리스 존슨이 한 사람이 물러나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고 가장 젊은 나이에 재선에 성공한 이 잘생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존슨이 물러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그 영국 잡지에는 대서특필에서 나왔던데 한국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예전에 로마 제국 부활해야 된다. 로마 제국 부활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는 뭐냐? 인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유럽에서 말하는 인권이 무슨 인권이에요? LGBT죠. 얘네들은 LGBT 인권을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은 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과 같은 조짐들도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반기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러시아, 터키, 중동의 한 묶음의 연대와 또 다른 유럽에서의 묶음이 하나같이 성경적인 가치와는 충돌하는 묶음들인데 만일 이 두 개의 연대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해보면요, 러시아가 터키와 연합하고 중동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는 전쟁. 왜?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복합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죠. 미국과 영국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세계 곡창지대를 침공을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일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스라엘까지 중동 나라들과 연합해서 치지 말라는 법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일 중동 전쟁이 크게 비화되면 이 중동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유럽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량 위기고 에너지 위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동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 터지면 무조건 말려야 되는 게 유럽이에요. 우리하고는 2차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만일 진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국당 고개 전쟁 비스무리하는 게 터지고 유럽이 여기 개입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마크롱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미국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네. 그런 눈초리를 보고 계시지만 한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느는 건 배짱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야 이게 종말이든 아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에 젠더 혁명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소수자, 연약한 자로 분류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반기독교적인 흐름 가운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칫하다간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리는 교회 탄압 시대, 교회 핍박 시대가 한국뿐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는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미국도 교회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너무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됐어요.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반기독교적인 흐름들이 난리 소문들과 함께 더 확산되고 번져가기 시작하면 이게 적그리스도 질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한국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시대가 정말 오게 된다면은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흐름들이 훨씬 더 강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한국도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가 아니죠. 지난 5년 동안 교회만 쥐잡듯이 잡았던 게 더 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더 번지는 거란 말이에요. 온갖 반기독교 입법과 제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한국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국은 오히려 이런 세계적인 젠더 혁명을 막아내면서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고 오히려 마지막 때 러시아와 유라시아 대륙과 중동 일대가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중국을 복음화하고 몽골을 복음화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국가들을 복음화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도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아니 이 서구 선진 국가들이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통과 안 시킨 나라들, 뭐 헝가리나. 근데 그런 나라들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막는다 그래요. 오히려 개신교를 한국에 전해줬던 나라들은 반기독교적인 흐름들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전 예행 연습 같은 거였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얘기,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북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9월 초에 김정은이 희한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법이 뭐냐면요, 북한의 핵무기를 김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뇌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받든 아니면은 다른 비핵 공격을 받든 북한이 어떤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럼 그때 북한은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핵무기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형태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걸 소형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리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을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응징이나 보복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DMZ에서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날린 것만 따지면 94년 정전협정 중단될 때까지 무려 42만 5,721건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우리는 응징이나 보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을 지목한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핵을 날리겠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정찰 위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내가 위험해 생각하면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뭐 북한은 법이 의미가 없지만 김정은의 말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지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에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보유국임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불가치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핵무기가 어느 정도로 개량되어 있는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4.5년 뒤면 북한의 핵무기 탄두 개수가 263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63개 전혀 감이 안 오는 숫자예요. 263만 원도 있고 263원도 있기 때문에 자 비교로 해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26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다음으로 핵탄두가 많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라는 거는요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붙이는 거거든요. 미사일과 핵을 계속 같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북한은 미사일이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핵 미사일이 세계에서 4번째 아니면 5번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죠. 북한을 제재한다고 누가 말을 들어요, 쟤네들이? 그럼 앞으로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정부야, 정부 입장에서야 북한이 핵을 쓰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괴멸시키겠다 말은 하지만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핵무기라는 건 실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공갈 협박하는 무기예요. 김정은이 저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핵 미사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무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국이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을 만든다 그래도 핵 미사일 하나 있는 체제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미국의 핵을 들여온 것도 아니에요. 전술핵이라는 걸 들여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북한을 도와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햇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달라면 돈 줘야 된다고요. 쌀 달면 쌀 줘야 돼요.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자극적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핵 미사일이 날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끝나는 건데 물론 쟤네도 끝나겠지만 우리도 끝나는 거거든. 한국 경제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 정치학의 가장 일장일조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핵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핵이 없는 체제가 있으면 핵 없는 체제는 핵 있는 체제의 인질이나 노예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핵무기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죽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만드니까 이란이 죽어라고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어도 결정적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지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 예를 들면 남조선 괴뢰가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바 우리는 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면은요 당장 주가 폭락하고 자본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경제가 폭망하는 거예요. 한국은 대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공갈 협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달래야 돼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북한이 원하는 장관 임명하라면 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랬잖아요, 사실은. 원하는 사람들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 자칭 보수 정부기 때문에 완전히 말은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어대는 거란 말이죠. 북한의 핵무기가 저 지경이 되면 한국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각각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정보를 잠시는 내려놓고 통시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 문제라는 건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별금지법과 직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저지게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질 않아요. 핵을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가지고 있는 체제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미국마저도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어요. 깡패지만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있기 때문에 이 핵미사일이 잠수함 형태로 시애틀 앞바다에서 날아올지, 아니면은 ICBM이라는 이유로 워싱턴 DC를 날아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핵무기를.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쟤네들이 죽어라고 만든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내버려 두면은요, 그러면 한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끌려가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섭니다. 왜 이 지경이 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자체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저건 내구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탄력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질 않고 남한을 등쳐먹으면서 사는 체제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는요, 북한 눈치 보는 사람들, 이른바 주사파들, 그리고 주사파와 봉색인 사람들 혹은 기회주의자들만 권력을 잡게 됩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만일 이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마디 했다, 그럼 당장 북한이 성명 낼 겁니다. 핵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되는 사람이, 다섯 번째 되는 체제가 우리 북조선을 감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런 작자가 공식적인 발언을 했으므로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한번 성명 내는 순간 외자 유출된다니까요. 주가 폭락한다니까요. 경제 폭망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가짜 평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됩니다. 이게 핵무기예요. 그럼 남한의 이른바 주사파들은 더 창궐하게 돼요. 더 발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사파들은 유물론자들이란 말이죠.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려고 하는 거니? 바로 이 주사파 출신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 체제가 계속되는 한 남한에서는 이 유물론자들이 주도하는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제도들이 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당장 차별금지법 통과될 거예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못 막아내요. 아니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여기에서 작은 돌풍들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게임 체인지라고 합니다. 게임이 체인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북한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는가? 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바로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을 도왔기 때문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과 현물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6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만일 식량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이 23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주리지 않고 영양 상태 좋게 살 수 있는 돈과 쌀과 비료를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햇볕 정책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처럼 햇볕을 계속 비치면 나그네가 더워가지고 외투를 벗는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조건 없이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언젠간 북한이 변화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 줘봤단 말이에요. 형제를 도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줘봤는데, 아니 이놈의 체제가 원래 하나님이 대적하여 만들어진 기비성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태양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주민들은 여전히 굶어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과 쌀과 비료가 들어가면서 딱 하나 달라진 거예요. 국방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시작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늘어났고, 한국에서 현찰이 빳빳한 캐시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드디어 2006년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하면서 핵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핵은 아주 투박하고 큰 형태였어요. 이걸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한국의 지원을 끌어당기면서 드디어 이제는 핵 미사일을 완성해서 너희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핵을 쏘겠다라는 지경까지 가고, 이제는 심지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는 핵 무력 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른바 대북지원이에요. 이 대북지원 얘기하면 꼭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오해 한 가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서독이 예전에 동독과 통일할 때도 많은 지원을 했으니 우리도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할 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90년도에 통일이 됐는데 분단이 됐던 게 우리보다 짧은 30여 년에 불과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진 게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독이 동독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삼불 조건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우리처럼 무조건 지원한 게 아니라 조건부로 지원을 했다고요.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과 가족들을 무려 28만 4천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다고요. 이러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동독 사람 스스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예전 정부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기가 어려워져요. 왜? 핵이 너무 개량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예전에 8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담대한 제안이라는 거를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야. 핵이 저 지경인데. 물론 조건을 붙였어요. 실질적인 비핵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자, 그런데 이건 정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교회입니다.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예요. 언제나 교회는 등대가 돼서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정치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말 유감스러운 말씀들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대북 지원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이제는 거의 고착이 돼버렸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 이른바 대형 교회들의 북한 선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북 지원으로 귀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탈북자 구출도 하고 대북 비라도 날리고 페트병으로 식량도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돕는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거 다 중단돼 버리고 딱 하나 열려 있는 게 뭐냐면은요, 유엔의 대북 제재 아래 딱 하나 열려 있는 게 인도적 지원이에요. 영유아, 어린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도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북한 선교라는 흐름은 거의 지금은 예외 없이 인도적 지원으로 귀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과연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면은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조건부 지원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범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든가, 탈북민들 강제 송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든가, 시야 기독교인 처형을 막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든가, 남한의 TV를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지원이에요. 무작정 지원입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짓고 평양에 심장병원을 짓고
북한 전역에 있는 대도시에 인민병원들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원할 때도 있고 지원 안 할 때도 있을 텐데 핵무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인도적 지원이라고요. 이 인도적 지원하는 교회들이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시위하고 데모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북 지원을 해요. 아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건 안 맞고 모래시계가 찰칵 줄어들고 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건 안 맞고 집 안에서 작은 벼룩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바로 이 인도적 지원입니다. 정말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냐 말이에요. 어린이 영유아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인도적 지원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련돼 있는 분들도 최소 5분의 1은 될걸요. 본인 소속된 교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여러분들 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해요. 북한에 불쌍한 아이들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북한에 가련한 인민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고 아시겠지만 사실은 리더십에서는 알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어떻게 유용되는지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한두 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북한에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23만 명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북한의 수용소 시설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노동 교화소, 노동 구류장,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의 수용소가 있어요. 심지어 김정은이 수틀이면은요 어떤 마을의 시찰을 갔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을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게 수용소가 돼 버려요. 전기 출조망 세워버리면 그게 수용소가 됩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변방지역, 추방지역, 산간 오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한다면은 꽃제비들 있죠. 장마당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말이죠. 이런 꽃제비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두 다 북한의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식량이 들어간다고 해도 김일성 생일 때 눈깔 사탕 안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아름아름 먹고 삽니다. 그래도 영양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수용소 시설 그리고 추방지역, 변방지역 북한의 3계층이라고 불리는데 핵심 계층이 있고요. 동요 계층이 있고요. 적대 계층이라고 있는데 이 적대 계층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배급을 안 받아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핵심 계층은 반드시 배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요 계층 중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배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바로 핵심 계층과 충성을 다하지만은 동요 계층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북한의 핵심 계층, 동요 계층이 절대로 이반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게 대북 지원입니다. 인도적 목적은 절대로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품은 어떠냐고 물어보죠. 의약품 같은 건 어떨까요? 의약품이 들어가도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내다 팝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해서 예전에 회고록을 올렸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니 집권기간에 좀 잘하지 말이에요. 집권기간에 열심히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그런데 의약품을 줘도 이게 핵심 계층이 일부 갖고 나머지는 중국 강마당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5년 동안 집권해봤더니 이러더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 나는 현금은 주지 않아 현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 현물은 북한 체제를 장기 존속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계층과 동해 계층 일부가 먹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가장 큰 소비층은 바로 군부대입니다. 이 인도적 지원의 사용처는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용처는 군대예요. 북한은 군인들이 117만 명이에요. 이 117만의 군인들이 있는데 특수부대만 20만이죠. 남한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원래는 군인들이 다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고요.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느냐? 적과 통일하려고. 이게 사실은 고전적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17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유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젊은 남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은 아랍의 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중봉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10년 동안 군부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사실상의 감금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청춘을 다 허탕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군인들을 묶어뒀는데, 민중봉기를 막기 위해서 묶어뒀는데 얘네들한테 식량마저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이 식량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군대로 갑니다. 예를 하나 더 볼까요?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1년에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 동안 평양에 있는 한 애육원, 우리로 따지면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에 70만 톤의 40톤이네요. 40톤의 밀가루를 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고아원에 준 밀가루가 40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만 준 게 아니, 이것만 준 게 아니, 엄청 다른 데도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이 한 교회가 준 거를 예를 들면은요, 평양의 영양죽공장, 과자공장, 평양시내 돼지농장, 사료지원, 제1인민병원 등 평양시내 병원, 혈압약 등 21종 기타 등등 그러는데, 이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한 고아원에 40톤의 밀가루를 줬는데, 이 40톤을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소비했다 그러면은요, 무려 빵을 120만 개를 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북한은 주식이 쌀하고 강냉이, 옥수수기 때문에 빵은 가끔 먹는데요. 근데 120만 개의 빵을 100명도 안 되는 애들이 1년 동안 먹었다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못 먹죠? 120만 개는 못 먹죠. 군대로 갑니다. 무조건 이건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 지원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애육원이라는 간판을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북한에 고아원, 영아원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창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숱하게 확인해 온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고아원을 하나 만들면은요, 하나 만들어 놓고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운영비, 온갖 유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구라고요. 돈 들어가는 창구. 게다가 교회 헌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교회가 헌금을 다 하겠어? 아무리 큰 교회라고. 교회는 일종의 거간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지원을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 유엔의 대북제재가 예외가 되거든요. 이거는 해외 나가면 더해요. 무슨 왕진 가방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 가방 하나에 온갖 의약품 넣고 $1,000 정도 내라 그래요. 한국 돈으로 130만 원, 140만 원 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북한에다 그대로 쏜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소비를 다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저 붉은색으로 중간에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심장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있는 평양영양죽공장, 과자공장, 평양시내 돼지농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평양이죠. 평양에 집중됩니다. 인도적 지원한다는데 다 평양 지원을 해요. 평양이라는 곳은 어떤 데냐면요, 예전에 김인권이라는 배우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인권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으로 나오는데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중 국경 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양은요 홀리시티예요. 일반 주민들은 거주는 물론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평양에 못 들어갑니다. 평양에 인도적 지원한다는 게 뭐예요? 특권층들 주는 거 아니에요? 특권층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핵심 계층,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아원, 영아원, 유아원에 뭘 짓든 간에 북한 당국이 반드시 반드시 배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이 핵심 계층이 이탈하면서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보전해 주니까 북한 당국이 돈을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전용이라는 겁니다. 전용이. 그리고 군용으로 씁니다. 군용으로 쓰이고 운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망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망하고 왜 안 끝나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북한 선교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 체제가 있어야지 자기 의식주가 유지돼서 그러는지 북한 정권 무너지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이 왜 유지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중국이 매년 석유를 엄청나게 북한에 지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중국이 석유 주는 거는요, 훈련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핵심 계층이 이반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민중봉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라고요. 한국 교회가 북한 지원하니까 북한이 안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남한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막겠대요. 차별금지법이 막아집니까? 몇 년 막을 겁니까? 2년 막을 거예요? 2.5년 막을 거예요?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퇴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 벌어지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차별금지법 못 만들어서 한 달 복달인데 왜 한국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물어보신다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종말적 흐름 속에서 적그리스도적인 통치 질서가 유라시아로 번져가면서 한국도 한류가 가장 가증한 문화를 퍼뜨리는 적그리스도 천병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유감스럽게도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지하고 강화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의 가장 비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반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언제 평화가 와요? 세계에서 노예가 가장 많은 곳이 북한인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는데 270만이래요. 북한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정말로 이동도 못합니다. 근데 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일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이 중요한데, 아니 핵무기, 미사일이 없으면 한번 실험을 해볼 만도 해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해볼 만도 하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도록 핵무기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북한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한국 교회가 제일 앞장서고 있으니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은요, 아무리 한국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백신 패스를 막기 위해서,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을 막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도 어차피 4.5년 뒤에는 쓰나미가 몰려올 거예요. 한국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질서에 해양에서 몰려오는 젠더 혁명, 네오마르시즘 혁명이죠. 대륙에서 여전히 밀려오는 사회주의 혁명, 마르시즘 혁명입니다. 한국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경제는 쇠락하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한류 가수들은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퇴폐적인 문화를 퍼뜨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한국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다 탈취해 가서요. 북한 구원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결론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끝이 나요. 요즘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요, 더 늦기 전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은 뒤돌아볼 것도 없잖아요.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망하라고 선포해야 된다고요.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체제를 뒤집으신다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입 열면은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받으니까, 꼴통이라고 비아냥받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얘기죠. 차근법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동성애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신 패스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민족의 활력을 틔우는 게 사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후원하는 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에 임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동포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좀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막아내는 이건 방어예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의 차근법을 지금까지 막아주셨냐면요,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요. 빨아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선교하기 위한 거예요. 북한의 우상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이제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제 책 사서 뿌리세요. 안 읽는 사람도 10페이지라도 읽게 하십시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하실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슴이 그다지 깝깝하고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데거든요. 제가 있는 데는 그 로키 산맥 그 지류에 있기 때문에 산 바로 밑이에요. 월요일만 되면은 곰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요. 걔네들이 막 이 네 발로 걷다 갑자기 두 발로 걸을 때가 있어요. 이 쓰레기통 뒤질 때는 이 동물로 보이진 않아요. 사람이 가죽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화에 나오는 곰돌이 푸 같기도 하고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져서 밤에 걔네들이 나올 때는요, 여기에서 피아노 떨어져 있는 거리 정도로 나가서 제가 밤에 막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빼끔히 쳐다봅니다. 저를 곰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특히나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 냄새나는 그 쓰레기를 딱 꺼내가지고 바위 뒤에 한 2-3m 떨어져 있는 바위 뒤에 찰바닥 앉아가지고 저 보라는 식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뒤지면서 맛있게 먹다 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밥캔 링스라고 해서요, 살쾡이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살쾡이, 시라소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산후 밤에 가면은 쿠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미국산 사자 같은 거예요. 숲에서 뭐 눈만 번쩍번쩍 거리는 거 보고 오기도 합니다. 사슴 이런 거는 뭐 거의 개미처럼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보기도 귀찮아요.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호수만 한 20개 되거든요. 얼마나 이 천국 같겠어. 그래서 999당이라고 불러요. 우리들끼리는.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매일 그런 데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한국 현실만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유튜브에서 혼자 외쳐봐야 듣는 분들은 한계가 있고 터지는데도 제한적입니다. 유튜브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아니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댓글은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그분만 들어가지고 댓글을 다신단 말이죠. 1시간짜리 올려도 평균 시청 시간은 한 10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너무 죽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상황은, 처지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언제나 애식의 골짜기인 거예요. 애식의 골짜기인데 그 애식의 골짜기 같은 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한국교회에 외쳐야죠, 당연히. 그런데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건 우리 안의 절망감입니다. 우리 안의 죄예요. 낙심낙담하는 게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싸워 이겨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외치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낙담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싸워야 될 건 내 안에 우울감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낙심낙담하는 절망감이에요. 이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바뀌어서 복음 통일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면 좋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북한 체제를 어느 날 산사태처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보고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남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산사태처럼 북한을 무너뜨리신 뒤에 그들을 북한 재건의 주역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오히려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한국의 청년들이 세상에서 왕따된 것처럼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로 사용하신다고요. 오히려 북한의 선교의 기주로 재건하셔서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 세우는 이들로 사용하신다고요. 한국교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계속 판을 치겠죠. 그러나 울며 통곡하는 이들은 먹그릇까지 서기관이 한국을 오히려 심판할 때 그들을 빼내서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복음 통일은 그때 될 수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복음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지식과 정보로 낙심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3년 동안 싸웠던 건 제 절망감입니다. 곰을 봐서 표정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제 절망감과 싸워서 승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제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외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마지막 때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절대로 우울감과 상실감과 패배감에 치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선동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다 666 받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은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